미사의 기원과 또 미사의 명칭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그 당시에 미사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식사로서의 미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우리가 지금 봉헌하고 있는 미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됐는지를 알아보는 역사적인 편촌도 조금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작 기도로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데요. 마르코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사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르코 복음을 봉독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봉헌하고 있는 미사는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저녁 식사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저녁 식사와는 조금 다르게 구약의 전통에 따르는 파스카 예식을 따르기도 했고 또 파스카 예식에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파스카이신 당신의 부활을 미리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사랑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에는 한 군데 더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르코복음, 우리가 조금 전에 시작 기도로 바쳤던 그 마르코복음 14장의 내용과 고린토 전서에 나오는 성찬절례 최후의 만찬을 이 기록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르코복음과 고린토 전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냐면 마르코복음을 쓴 저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린토 전서를 쓴 바오로 사도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을 이제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거행하고 있는지, 즉 전례에 대한 데에 조금 더 초점을 둬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마르코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행동이나 말에 중점을 둔 반면 고린토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초대교회가 기념하고 재현하고 있었는지에 초점을 두었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공간복음,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에도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기록 이야기들 역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마테오복음은 혹은 루카복음은
어떤 자료를 참고로 해서 최후의 만찬을 기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아주 골치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신학교 때 아주 어렵게 배웠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다만 그냥 우리는 전문적인 성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테오복음을 쓴 저자는 마르코복음을 주된 재료로 해서 썼다. 루카복음을 쓴 저자는 또 다른 전통, 고린토서에 나오는 혹은 큐 문헌이라고 하는 데에서 자료를 얻어서 최후의 만찬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작은 차이들은 발견할 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구에 대한 또는 어법에 대한 차이를 우리는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후의 만찬이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미사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는지, 또 그 미사를 우리는 얼마나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습과 그 가르침, 그 사랑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학문적인 연구는 뒤로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미사의 첫 번째 유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그럼 살펴보면 최후의 만찬이 언제 있었는지는 다 잘 아실 겁니다.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 전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식의 지금 요일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바로 성금요일을 기념한다면 그 전날이기 때문에 목요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성목요일, 바로 주님의 만찬 미사를 봉헌하는 이유가 그 최후의 만찬을 다시 기념하는 미사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그렇다면 어느 장소에서 거행됐을까요? 예루살렘의 한 가정집에 2층 방이었다라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건일 겁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거행을 했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순환 전날, 목요일날 봉헌되었을 것이 강하게 추측이 되는 반면 초대교회는 토요일 저녁에 이 거행을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토서라든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주간 첫날 교우들의 모임에 대한 기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주일도 아니고 토요일 저녁이냐라고 궁금증을 가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하루 계산법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해가 진 다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계가 있기 때문에 12시 자정에서부터 그 다음 자정까지를 하루 보든가 아니면 해가 떴을 때 일출부터 다음 일출까지를 하루 보는 생각이 더 크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일 개념으로는 토요일 저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간 첫날이라고 표현된 유다인들의 계산법에 따르면 토요일 저녁은 바로 우리 요일상으로는 주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아직까지도 박해를 받는 그리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공공장소가 아닌 교우들의 가정집에서 거행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가정집에 숨어서 이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면서까지 이 최후의 만찬을 기념했던 그 의미는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에게 있어서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거행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억의 되살림,
회상이었습니다. 고린토전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빵을 먹고 잔을 들어 마시는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마치 우리가 제사를 봉헌하는 것처럼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되새기는 축제로서 이 최후의 만찬을 초대교회는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회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지켜주시는 그분을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토전서 10장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즉 최후의 만찬을 거행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님과 다시 일치하고 하나가 되는 체험을 갖게 되는 일종의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현존제였고 또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는 실망이 아닌 희망을 갖게 되는 희망의 제사가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는 초대교회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거행했던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명칭, 어쩌면 미사의 예전 이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사라고 호칭을 하고 있지만 사도시대에는 빵의 나눔 예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락시오 파니스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이 말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백성들이 그 탈출을 재현하는 축복의 제사, 바로 파스카 제사를 봉헌할 때마다 빵의 나눔의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파스카 저녁 식사였고 바로 이 파스카 예식에 따라서 빵의 나눔, 플락시오 파니스라는 말이 초대교회에서는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미사를 호칭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빵의 나눔, 플락시오 파니스는 단순히 구약의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파스카의 신비를 새롭게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그 탈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새로운 파스카의 의미를 봉헌하는, 거행하는 그러한 것이 초대교회 사도시대의 미사를 부르는 플락시오 파니스라는 빵의 나눔이라는 그 호칭에서 엿볼 수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3세기에 가서는 감사의 예식이란 말이 쓰여지게 됩니다. 바로 원어대로 얘기한다면 에우카리스티아라는 겁니다. 이 감사, 에우카리스티아라는 말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디다케라는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순수한 희생제사가 되기 위해 죄를 고백한 후 서로 모여 빵을 쪼개 나누어 성찬례를 거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말로 성찬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에 원어에서는 에우카리스티아, 바로 감사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주신 주님께 대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예식이 이 2, 3세기의 교회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미사의 정신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희생과 봉헌에 대한 의미가 강조가 되면서 사크리피춤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영어에서 희생을 얘기할 때 sacrifice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그 의미입니다. 바로 2, 3세기에도 신자들이 잘 갖고 있었던 십자가에서 당신을 봉헌하고 희생제물로 바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처럼 우리 역시 나 자신을 봉헌하겠다라는 마음이 바로 사크리피치움이라는 희생제사 혹은 봉헌제사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미사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5세기경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사라는 말은 우리가 현재 미사의 끝부분에 파견 예식에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 미사 경분의 맨 마지막을 보면 미사를 마치면서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미사 에스트. 바로 이 말은 가십시오. 여러분을 파견합니다. 여러분을 보냅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Go in the peace of Christ. 바로 주님의 평화 속에 가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말에서 파견에 중점을 둔 미사라는 말, 이 말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찬례의 정식 호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것 역시도 교회가 처음부터 만든 것은 아니었고 사실 로마에서 쓰여지고 있던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황제를 아련하고 떠나갈 때라든가 큰 회의, 원로원의 회의라든가 어떤 큰 행사가 끝나게 되면 행사의 주례자가 이때 미사 에스트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이제 돌아가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공식적인 예식인 미사에 들어오게 되면서 단순히 돌려보내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Go in the peace of Christ라는 영어식 말처럼 주님의 평화를 받았으니 그 평화를 이제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파견되어지는 사도로서의 신앙인들의 의미를 더 깊게 담는 것이 이 미사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현재 미사를 봉헌하면서 파견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미사는 초대교회에서는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지켜왔던 가장 소중한 주님에 대한 기억이었고 또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진 그 이후의 교회에서는 그것을 계속 기념하면서 그분의 희생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 역시 희생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 초대교회 신자들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모든 교우들이 간직했던 이 미사의 정신을 함께 간직해야 할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당신을 내어주셨던 그분을 내 삶으로 모시고 이제 내 삶 속에서 나 역시도 사랑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파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미사라는 의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파견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로 가야만 내가 거행했던, 봉헌했던 미사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사는 단순히 행사나 하나의 세레모니가 아니라 내 삶과 일치되어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때 미사 에스트,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미사 에스트, 바로 우리가 파견되어지는 사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사의 명칭 그리고 신약 성경, 특히 복음에 나오는 그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미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사가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더 허락이 된다면 미사의 구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미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때 미사이스트, 바로 파견되어지는 삶을 잘 사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